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감염 질환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고, 또 본 교회도 오늘 주일 예배를 잠정 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직면하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부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더 알려져 있죠. 발람이라고 하는 유사 선지자, 거짓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청탁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느헤미야 13장 2절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많은 안타까운 어려운 현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끝끝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카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음행의 대상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시무시했는데, 모세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연병,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구약에 나오는 여러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 전염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전염병은 여호와의 진노로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마지막에도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여호와의 진노의 수단이 바로 연병, 전염병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고라 일당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로 인한 연병이 시작되어 14,700명이 죽고서야 끝이 났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전염병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부올에서 일어난 전염병 사건으로 아까 전에 읽었던 9절처럼 24,000명이 사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민수기 16장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전염병들은 음행, 음란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한 그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진노와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24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는 가장 큰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
창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민수기 16장 14,700명, 민수기 25장 24,000명,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7만 명,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다윗 시대의 전염병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베르라는 단어입니다.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데베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다바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가장 큰 사망자를 낸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 질책, 경고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전형적인 전염병과 관련된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면 유념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전염병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메르스, 그 이전에 사르스, 그 이전에는 신종플루, 계속 되풀이되는 신종전염병 뿐만입니까? 각종 기근, 지진, 또한 각종 재앙,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데 대한 심판이야.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심판, 하나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관련이 있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것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당시 이스라엘 종교 권력자들이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때 한번, 요한계시록 6장에 사망으로 번역됐습니다마는 종말에 일어날 심판과 관련하여 한번, 신약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혼란, 무질서, 불안, 공포의 사태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혹 불신자들을, 그들의 고통을 당연시 여기거나 또한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굳이 범죄와 잘못한 일들을 따진다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러니 혹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겸허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환경 문제라든지 부패와 타락하는 문제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 스스로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이번 전염병 사태를 맞이하는 우리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신종 전염병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너무 미약하고 무기력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욱 겸허하게 창조의 주를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를 더 높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과 관련해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공유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신약에도 재앙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등장하죠. 그때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조하였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세상이 직면하는 재앙과 그로 인한 교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번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귀한 뜻을 잘 깨달아서 무엇보다도 창조주,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다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또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또한 신약 성도들처럼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6절로 9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올에서 일어난 전염병, 그로 말미암은 대재앙,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발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발람이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음행에 빠지게 했다,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 그 배후에 있는 무고하는 자, 배약을, 배신을 조장하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발람도 사탄도 그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올의 전염병 사건을 대하는 성경의 태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4절, 8절,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전염병이 그치는가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이 그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이 소멸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구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비능하스로 말미암은 평화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내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갱신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구약에서 이 전염병 관련된 재앙의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한 원리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8장 8절 9절을 보면 많은 이 땅의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해왔고 지금도 예언하지만, 오직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그들의 말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어지는 29장 11절의 그 유명한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각종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너희에게는 궁극적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 장면을 묘사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도 각종 전염병, 각종 재앙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보시면 많은 재앙, 전염병을 포함한 그것을 예언한 후에 영원한 언약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 18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어찌 여호와께서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죄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닮은 인간이 죽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극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죠. 질투.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질투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잠시 그들에게 재앙이 있고 잠시 그들에게 진노하심이 심판이 나타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잠시 죽는 자들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물며 더하겠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전염병 또한 각종 재앙, 이러한 현상 또한 그 원인, 그 잘잘못, 그건 별개로 이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상권이 죽어갑니다.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확진자 전염 감염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폐쇄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 순간은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체를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폐허가 되고 무너져버린 터 위에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쌓고자 하신다는 거, 우리를 다시 한번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살리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는 마음에 굳게 다짐하십시다. 조지훈 시인이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노래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꽃이 진다고 어찌 우리 바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바람만 탓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계절이 바뀌고 피어날 그 꽃 다시 피게 하시는 생명의 주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버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희망을 친구 삼아 다시 한번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서야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과 공포, 추락해가는 경제, 살아가기 힘든 여러 가지 생계의 전선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 희망과 미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희망 가운데 세우시는 것,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리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3절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결국 샬롬을 말씀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잘못이 다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11절 읽으시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담자들과 지도자들을 처벌하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가담자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11절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용단으로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죽임을 당하면서 비로소 재앙이 그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13절의 마지막 부분,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올에서 일어난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2만 명이 넘게 죽임당한 이 대재앙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속죄의 일로 끝났다고요. 그 속죄를 주도한 인물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입니다. 동명이인이 뒤에 또 나오죠.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욤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상 3장 13절, 4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비느하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저주를 자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죽임당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똑같이 제사장이고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속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가 오셔서 나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시딤은 나무에도 쓰는 이름입니다. 시딤나무, 그건 조각목이라고도 부르죠. 이 시딤나무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그곳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뚜껑을 덮듯이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모습으로 임재하셨다. 그게 속죄소, 구약의 법궤입니다. 그 시딤나무, 오늘 본문은 시딤에서 일어난 그리고 속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으셨으므로 비느하스가 아니라, 아니 그 어떤 다른 인간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불순종, 배역을 다 덮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 이단의 선지자지요. 그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가담자들,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관여했던 자들 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지만 또 많은 희생자들도 났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물론 행악한 자들, 이단의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희생됩니다. 특별히 이 병과 싸우면서 자기의 목숨도 내려놓고 처절한 고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또 보건소 일하시는 분들, 수송 직원들, 직간접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고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그런 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속죄 헌신의 사건은 우리 주 예수의 속죄 헌신 희생의 사건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심지어 사망의 공포까지도 다 덮으시고 이기게 하신 주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죄하신 주 예수를 찬양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을 꼭 붙들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과 소망의 이야기들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류애와 양심에 비추어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조차도 지금 잠시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통하여 배역한 자들이, 범죄의 늪에 빠진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의 무리들이 참된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 진노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더 이상 그러한 전염병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허물을 따질 것 같으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특별히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돕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전염병 사태를 맞이한 우리 성도의 합당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심판, 멸망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많은 이 이치를 알 길이 없는, 그래서 추락하는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지금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순종, 우리의 모든 배악을 다 덮어주신 우리를 속죄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찬양함으로 질병과 때로는 이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고 담대하게 의연한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생명의 주, 참된 주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한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도 2번 했습니다마는 미진합니다. 모자랍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우시고 다시 한번 더욱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